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월요일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본문이었고요. 어제 본문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두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누구라 하는 세리를 만나십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 레위라고 이름하는 이 세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고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보아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레인이고 율법과 또 법도에 능통한 자인데 직업이 세리예요. 이게 코드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도 알고 규례도 알고 법률도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현실이 뭡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고, 또 그 당시 많은 세리들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여서 그냥 갖다 바칠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려고 더 과한 세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착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자기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죠. 마태가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도, 엊그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파스칼이 그 팡세라는 책에서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이 마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릅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나를 따릅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마태가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돈을 우상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격한 이질감, 그 이격감,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그분을 따를 텐데 나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마태 안에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기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록은요, 지난 주일 큐티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5장 1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농부에게는 소가 재산 1호잖아요. 어부에게는 배가 재산 1호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다 팔면 그나마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 직업까지도,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았던 것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11절의 이 표현과 오늘 본문의 28절에 마태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이라는 찬양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 후렴 가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모든 것을 비워두고 모든 걱정 내려놓고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돼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드러나고 확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아까 29절에 자기 친구들, 같은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달아보고 예수님을 계산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실상 따르는 것이 아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가지를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왜요? 그 당시 세리들의 그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돼요? 동족들을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아주 매국노들. 하나님이 모든 죄인은 다 용서하셔도 세리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자기의, 자기 정죄, 자기 판단. 여러분, 이게 혐오죠. 혐오. 우리가 부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을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혐오에 대해서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 우리가 품어야 될 죄인들이기도 하지만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찬성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NO!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세리들, 창녀들, 거지들, 이런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그것은 죄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리들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31절, 32절 별 3개 당구점 표시 쳐주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때문에 왔고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온 것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건강하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자기의 의로움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역설적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될 때에 그곳에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 죄인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엇을 정죄하냐면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또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니 정말 당신이 메시아시면 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비춰야 되는데 맨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그냥 식탐으로 다 충족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고 당신의 제자들이 메시아의 제자들이 맞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꼭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초대해 주려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아유 저 다이어트 하는데요. 아유 저 금식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김 빠지겠습니까? 그죠? 등대 모임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저는 다이어트 아니라고 못 먹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 분위기가 쫙 깔아앉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되지만 또 교제할 때는 교제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센스입니다. 때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되죠. 꼭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성도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가지고 저 금식합니다. 저 기도 중입니다. 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 어느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마태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공동체 구성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교제하며 먹고 마실 때죠.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35절에 보세요. 그날에 이르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철저히 침묵하시고 사망 권세 앞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금식해야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와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기독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실 때는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는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그때는 또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상반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니교회는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또 코이노니아의 귀한 교제가 풍성하게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에 보세요.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 동그라미. 새 옷 동그라미 옆에 쓰세요. 예수님 복음. 예수 복음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9절.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 동그라미. 낡은 옷 옆에 쓰세요. 율법이라고 쓰세요.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613가지를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새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요? 새 옷에 찢으면 그 새 옷은 더 이상 새 옷이 아니죠. 그리고 그 헝겊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이면 그건 또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옷이 됩니까? 여전히 낡은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또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37절에 보세요. 새 포도주 동그라미. 그 옆에 쓰세요. 예수 복음. 낡은 가죽 부대 동그라미. 그 옆에 쓰세요. 율법.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당시에는 염소 가죽으로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만큼 늘어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발효작용이 일어나서 이 가스가 차게 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루고 구원받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율법이라는 낡은 프레임 안에 가두면 이것도 지킬 수 없고 저것도 누릴 수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38절에 보세요. 새 포도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계명을 새 부대에 넣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프레임 안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가죽 부대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는 겁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요. 옛 것이 좋은 거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명절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자존심, 나의 스펙, 내 입장, 내 생각, 내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하여 내가 병든 자요 죄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러하기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명절에 친척들과 먹고 마시면서 좋은 음식도 나누시고 좋은 덕담도 나누십시오. 그런데 나눌 때 복음을 나눕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한 이 이신청의 교리와 이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눕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음으로써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앞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마태지만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고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레위 마태처럼 아버지, 우리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로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늘 누리며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 가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새로 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친척들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배 모범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각 가정의 모든 분열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다툼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